정체성은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주님의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게 미움받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미움받는 사람들이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성도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도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의 말을 받았고 또 마귀의 뜻대로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사건이면서 그러나 마귀에게는 분노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종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건을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래서 성도는 마귀에게 그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 마귀의 왕국인 세상으로부터도 미움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빼돌려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세상과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박해를 받고 미움받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 물론 주의하고 구분할 것은 있죠. 내가 세상에서 성실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핍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비난받을 빌미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미워함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받는 미움이고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나 혹은 삶의 자리에서나 정말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임을 다시 기억하세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또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핍박이 당연한 것이요 세상에서의 손해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는 두 종류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박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믿는 자로서 마땅히 받는 세상의 공격이죠. 정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손해를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손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을 따를 때 경험되는 내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주신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내 내면에서 겪게 되는 고난인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점점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 거부감, 내적인 거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딪히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십자가를 지는 내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 나를 부인하는 것들, 그런 백색 순교의 삶이 또 하나의 그런 박해를 견뎌내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또 도전들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도피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속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그 세상에서 도망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느라고 세상에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삶을 완전히 도외시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서 세상의 일들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런 무균실과 같은 곳에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에 성도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또 깊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곳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두운 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 따라오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빼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별되되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잊지도 마시고, 오히려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현실 속에서 살면서 그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애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의 악에는 물들지 않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15절을 계속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저 이리가 많은 곳에 보내시지만
어두움에 보내시지만, 그러니까 악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거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화하지 말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빛을 비추게 나아가는 것이지 악에 물들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산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 합리화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나의 죄에 물들고 넘어지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룩해져가는 존재들로서 그 거룩을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어두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악에 물들지 않으시며 빛을 비추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스스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려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도 전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써 따르는 자들이 진리가 뭔지를 알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위함이니.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이후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믿고 믿음이 전해지는 그 후대마다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가 믿도록 하신다고 20절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졌지만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자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저 물드는 삶,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이 된 삶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믿는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런 하루를 꼭 사셔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시되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됨으로, 그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무엇보다 하나 되고 사랑하는 데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고 있나요? 성도가 사랑할 때만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고 믿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곧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의 생명과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명령하신 사랑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제자답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못 볼 것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됨, 사랑함, 이것은 참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믿고 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원래 안 되는 우리들이었나 보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성도들과 반드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성품들이 너무나 많죠. 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해결되지 않고 또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있습니다. 서로 굽힐 줄 모르는 고집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사는지 모르죠. 또 그런 포기됨 때문에, 오늘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요, 깨닫는 것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다른 누군가가 생각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참 어렵고 사랑함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주신 방법은 주님의 영광을 주신 것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감정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 탓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마 오늘도 삶의 자리로 가서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미워할걸요. 우리는 너무 심령이 약합니다. 누군가를 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참 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품음받은 사람임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먼저 힘입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하루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도의 생활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배의 생활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힘입어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방법은 오늘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나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가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산다는 게 분명함을 알 때 오늘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은 분명해요. 그것은 증오와 반목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집스럽게 다른 이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질 않습니다.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집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조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로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할 때에도 참 성령님만이 필요하죠. 어떤 것으로 영혼을 구하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저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계실 때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삶만이 성도의 지표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답지 못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루 오늘 성령의 힘입어 성도답게 용서하고 성도답게 사랑하고 성도답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 그런 정말 성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미움받으나 담대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하진 않으나 도피하지 않으며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지요. 조그만 박해와 핍박에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우리들이, 또 세상 속에 산다는 핑계로 구별되지 못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사랑하지 못하며 증오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참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힘에 힘입어 오늘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옵나니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